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유동균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아서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고, 또 제 딸 아이의 이름도 하은인데 하은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자로 하은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척하면 딱하고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제 신앙생활의 계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친가 쪽은 집에서 절을 지어줄 정도로 매일 쌀을 지고 절에다가 공양을 할 정도로 골수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무렵부터 친가 쪽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지금은 모두 다 권사님 이하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축복되게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등부, 중등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등부 때는 제법 열심을 내었던 적도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가면서 각 반마다 한 명 있는 종교 반당까지 하였지만 그 후로 점점 일요일만 예배를 드리는 무늬만 신앙생활인 세상에 한 발짝 걸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지내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 생활을 하는 중에 저는 육군을 갔는데 친구들 중에 의경을 간 친구들이 있어서 당시에 저희 집안이 좀 어려워진 상태였는데 경찰이 직업적으로 괜찮다, 해보지 않겠냐 하는 권유를 받고 그때부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군대를 제대하여 대학을 복학하려고 하였는데 당시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친구들이 경찰은 들어와서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학벌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빨리 취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복학을 포기하고 결국 경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활 중에는 노량진에서도 예배를 꾸준히 드리며 신앙생활에 붙어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하였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에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고 수험생활 중에서도 수업을 땡땡이 치고 친구들과 한잔 하러 가고 이런 생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여느 때와 같이 우연히 제가 경찰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여느 때와 같이 또 급한 마음에 그때 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험 합격 바로 하루 전이었는데요. 저는 필기시험은 거의 컷으로 들어왔습니다. 컷으로 들어왔고 체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와 같이 체력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기도를 했던 게 저를 뽑아주신다면, 합격시켜주신다면 경찰 복음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합격시켜달라고, 하나님 나를 확장을 위해 정말 힘쓰겠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알고 있었기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또 언제 화장실 급했던 마음이 잊을까봐 그때 당시에 새벽 7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9시에 발표였는데 7시까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글로 당시에 유행하는 싸이월드 다이어리에다가 그 기도문을 쭉 적어놨었습니다. 하지만 또 저는 합격한 후에 언제 제가 그랬냐는 듯이 경찰 생활 내내 신앙생활을 좀 등지고 세상의 기쁨과 저희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서원한 대로 부족한 저를 경찰이 된 후에 경찰서에서 섬기는 자리로, 지방청에서 섬기는 자리로, 또 경찰대학에서 섬기는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 믿음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한 대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역시 기도는 저는 그때 당시에 급해서 하였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한 대로 인도해 주심을 느낍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 경찰에 들어오고 나서 세상 한 발짝 걸치고 세상 속에 행복을 느끼며
생활하던 저에게 이렇게 신앙을 주시게 된 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으시겠지만 저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었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이모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모님은 어릴 때 같이 살았던 적도 있고 커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었고 또 외가 쪽에서는 신앙의 1세대로 많은 기도와 격려로 지원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크게 지원해 주시던 이모님께서 지병의 암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게 되어 충격이 컸습니다. 당시에 제 사촌동생은 2명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생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모님과는 투병 중에 송기철 장로님 그 치유 집회도 가고 아픈 와중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시식하셔서 투병 중에 뭐든 혼자 하려고 하시고 아프다는 소리보다는 너무 아픈데도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도 주사하는데 진통제 맞으면 시원하다고 껄껄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근처에 살면서도 너무나 씩씩하셔서 나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많이 돌봐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지난 설교 말씀대로 사람의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종말이 말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모님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기도하시면서 노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적으셨고 특히 소천하시기 직전 몇 분 동안 앰뷸런스를 타고 가고 계셨는데 이제 정말 죽기 한 10분 전이었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같이 타고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울면서 어린 사촌 동생들을 어떻게 하냐고 이 동생들 어떻게 하냐고 이모한테 얘기했는데 이모는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담대하게 사촌들 동생 얘기는 고개를 저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니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몇 번을 외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 그 날은 제 생일 전날이었고 전 생일날 이모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예. 그때는 조금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이모님의 믿음과 또 유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가짐을 먹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이모님을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신앙을 좀 다시 세우게 됐고요. 교회 청년부에 그때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순장이라는 직분을 맡게 되어 주님께 더욱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전까지는 제가 믿지 않는 자매들과만 연애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후부터 신앙에 있는 자매랑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재 신앙이 없더라도 나를 만나서 교회를 가면 되겠지 하고 하였던 생각에서 제가 가정에 믿지 않는 한 사람 전도를 위해 온 힘을 집중하게 되기보다는 신앙인을 만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배우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부터는 저는 소개팅을 할 때 이전에는 세상적인 생각에 조건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신앙을 먼저 물어보게 되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소개팅이 점점 이제 끊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한 긴 시간이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머리털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불안한 마음속에 기도를 하면서 한 2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경기청 남부청 선교회에 폴리스찬 콰이어라는 그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서 총무를 섬기고 있었는데 같이 섬기는 분 중에 한 분이 중앙경찰학교 충성교회에서 힐링 캠프라는 그 수련회를 한다고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지방청에서 그때 당시 사대학이 유명했는데 학교폭력 담당으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도 병원도 잘 못 갈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나날이었는데 왠지 그날은 시간이 안 됐는데도
과감하게 반차를 쓰고 힐링 캠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았고 당시에 저는 정말 신앙이 좀 담대해져서 그때 당시에 지방청 과장님이나 모두 참석하는 데를 식사 자리에 혼자 담대하게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예배에 있으면 다 참석을 하였고 과장님이나 누가 주시는 술이 있어도 아무리 막 그래도 그때 담대하게 거절도 하고 그렇게 담대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힐링 캠프 내려가는 게 충주까지 내려가는 게 2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여자를 못 만나서 절실해서 하나님, 제가 내려가면 신임 여자분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임 여자분들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경찰 선교를 위해 내려가는 거지 여자를 위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만약 여자를 바라보게 되면 제가 또 거기서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또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녁에 힐링캠프 도착을 했는데요. 힐링캠프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힐링캠프 자리에 전부 다 남자밖에 없고 여자는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는 기도한 것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원하는 데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일부러 여자가 없는 쪽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 2박 3일 동안 진행됐는데요. 한 여자분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차갑고 뭐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조금씩 호감이 생겼습니다. 호감이 생겼는데 그래도 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 밤에 별밤 데이트라는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참석자들 두 부류로 나눠서 한쪽에서 물건을 제출하고 한쪽에 물건을 뽑아서 둘이서 잠깐 대화를 하면서 나누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남자랑 데이트를 하게 되죠. 딱 한 명만 빼놓고요. 그래갖고 하는데 그때 순간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면 저 자매랑 데이트를 하게 해주시고 아니라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데이트를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뽑고 있었습니다. 뽑고 있는데 다 뽑히고 딱 4명이 남았는데 이제 50% 확률인데 그 여자분과 제가 남았습니다. 그 4명 중에.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인가요?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따님이 오시더니 그 순간 이제 한 번 뽑으면 되는 순간에 이 판 다 무효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랬어야 되는데 순간 생각이 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100판을 엎으셔도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이 없으시다면 다 된다고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괜찮습니다라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2번째 판을 뽑는데 중간에 여자분께서 제 물건을 딱 뽑으셔가지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후에 와이프는 부산청이었고 또 저는 경기청이었습니다. 그 장거리를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시작한 후에 부산청과 경기 남부청이라는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경찰대학에 그렇게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부산청을 내려가려면 경기청에서 대기자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장모님께도 제가 신신당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부산청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가기를 위해 경찰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 뜻이 있으셨는지 경찰대학에 오고 나서 경기청에 있는 모든 부산청 대기자가 풀려서 제가 오고 나서 저는 2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고 2달 뒤에 부산청 대기자들이 모두 다 부산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겠지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찰 인재개발원에 오게 되어서 이렇게 기러기 부부가 하나로 합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귀여운 딸이 또 하은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당시에 경찰대학에 올 때 또 급한 마음에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요. 저를 경찰대학에 보내주신다면 경찰대학 리더십을 복음화시키고 경찰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섬긴다고 섬겼지만 제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다 했나 부족한 마음들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선교회장님, 그다음 총무님,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데 저에게 맡겨주신 선교회장 부회장이라는 직분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합당하게 기도하며 생각했는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 이 간증을 또 준비하면서 이 간증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또 간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요. 예. 예. 간증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도 주님이 말씀에 붙여있지 못하다는 생각도 때때로 들었고 여러 가지 새벽 기도도 도전해보고 여러 가지 도전해봤는데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많은 것을 실패하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였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요. 대학에 와서 또 하나의 간증거리가 있는데 대학에 올 때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안도 넉넉하지 못했고 결혼을 하는데 집장만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경찰대학에 처음 왔을 때 관사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와서 관사 그 배점표를 보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지원을 했는데 당연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사를 하고 누구 집에 얹혀서 좀 살게 되었고 혼자 저희 찜질방 가서 한 2주 정도를 발령받고 찜질방에서 2주 정도를 또 자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던 와중에 관사 5개가 갑자기 비었다고 그런 관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였는데 누구나 되게 굉장히 많이 지원할 것 같았는데 5분만 딱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점수가 가장 낮은 애도 불구하고 비어서 그냥 받게 된 그 케이스였는데 사례를 들어본 적은 처음에 이사 올 때 관사가 바로 비었으면 안 들어왔을 텐데 사람들이 바로 안 비고 나중에 비니까 전셋방을 다 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다 해놓고 이사를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후에 지원자가 없어서 저는 관사를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신혼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또 와이프가 또 인재원에 오게 될 때도 경찰대학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부단히 경찰대학을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관사 3년 차 하고 나가게 됐는데 또 여전히 아직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인재원에 또 관사를 들어갈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저희 부족한 재정을 또 채워주시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준비한 말씀이 되게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에도 또 말씀드릴 것을 말고도 생각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에도 저는 영약하여서 하나님 인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인정하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어느새 감춰지고 나의 영광과 교만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말씀에 딱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붙어있지 않으면 과거의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간증 또한 또 하나의 간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경찰 간증을 권유받으면서 인간적인 부담감과 마음에 처음엔 인사시키라 못한다고 거절할까 하는 마음이 쏟아났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어 즉각 순종하고 걱정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또 채워주셨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나의 능력과 말재주, 세상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하심을 느낍니다. 주 안에 거할 때 가장 편안하고 내려놓고 주 안에 거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느낍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지난 말씀에 인생의 결과인 천국을 알고 나면 중간의 고난의 과정들이 더욱 감사한데 잊고 지낼 때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의 베이스 비석처럼 그때 각 개인에 있는 그 감사의 순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컴퓨터에다가 항상 저장해 놓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읽으시면서 읽고 PPT에다가 띄워놓고 읽고 제가 기도하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 많음에도 때때로 제가 한 것인 마냥 그만하고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제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지체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 삶을 돌아보며 이미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